예와 드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성물인 은혜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위해서 힘쓰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의 약한 부분 주님께서 만져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복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장입니다. 성시교로 가겠습니다. 교동은 34번입니다. 교동은 34번, 시편 82편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시를 보며 소를 치고 아름다운 수분에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일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하나님이 애국 땅을 치러 나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방귀를 놓게 하였도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으며 내가 너를 건졌고 우리 소리에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당신을 두지 말며 네가 없이 내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치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전명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4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령과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310장입니다. 예수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우리를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날개 아래 편히 시비하셨다.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귀한 좀 전에 피곤하고 더위에 지친 우리의 몸과 마음들 아버지 날개 그늘에 우리가 편히 쉬며 이 시간 아버지 앞에 우리의 영혼이 회복이 되고
주의 성령이 우리와 충만히 함께 하셔서 이 시간이 충만히 회복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분주하고 또 요란하고 더위에 지쳐 사람들이 흩뿌리고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 아버지, 가만히 생각을 해보는데 우리 아버지 계신 그 나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만들어 놓으신 그 나라에 우리의 수고와 토의가 없는 곳, 우리가 그곳에서 즐거이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며 우리의 지체들이 서로 미움없고 다툼없고 경계와 어떤 다른 그 아무것도 없이 그냥 형제로 지체로 서로 사랑하며 살 것을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곳에 갈 철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독생자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다 그에게 담당시키시고 우리가 맷값으로 맞아야 할 죄를 주님이 대신 맞으시고 우리의 지은 죄 수치스러운 모든 죄악들을 주님이 십자가에 대신 수치를 받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말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양자로 삼으셔서 아버지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을 기록하사 우리가 아버지의 나라 백성이며 그 나라에서 우리는 아무 공로 없지만 아버지를 우리의 최고의 상급으로 우리 예수님을 우리의 최고의 상급으로 삼고 살 것을 생각하며 소망하면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남은 날이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버지여 원하옵건대 아버지를 기뻐하며 또 아버지여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든지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위를 통하여 또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아버지의 나라가 전해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빌고 바라봅니다. 아버지는 아버지의 잔소리가 싫고 아버지의 간섭이 싫고 떠나가는 둘째 아들, 탕자 같은 둘째 아들 기다리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버지는 하늘을 쳐다보며 흘러가는 저 우렁아 내 아들을 찾아가서 아버지가 기다린다고 아무 생각이 없냐지 말고 돌아보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아들이 방황하며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지엄 열매를 먹고 있는 그 시간에 아버지는 우리 아들한테 전부가 전해줬으면 좋겠다. 내가 기다리고 있다고 전해줬으면 좋겠다고 아버지는 그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 나는 탕자로 살았지만 아버지의 은혜로 하늘 아버지의 은혜로 아버지 앞에 와서 살고 있지만 아직도 탕자로 살아가는 저들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전하지 못하는 이 어리석고 이 못나고 미련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가 모여서 아버지 앞에 예배드릴 때 주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속에 한 가지로 임하실 수 모든 지체가 이 시간에 예배로 회복되는 기간 시간이 되기를 간곡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 와서 우리와 함께 지체로서 함께 기뻐하며 말씀 드리며 또 집탁을 나누며 우리가 함께 즐거움을 나누며 사랑하는 우리 지체 주여 불쌍히 여기고 주시고 아버지의 날개로 그들을 품어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이곳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어도 우리의 몸이 연로하고 우리의 몸이 연약하여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도 많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영과 육이 회복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전하여 줄
메시지를 들고 대신 전할 아버지의 귀한 사자를 붙들어 주시고 그로 통하여 나오는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아버지 하나님 떨어질 때 우리는 아멘 하면서 적어도 60배 이상의 결실을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예배 마치는 시간까지 악한 영들이 우리의 마음들 미혹하지 못하게 하시니 온전히 신령과 진리로 이 시간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날 위하여 우리 위하여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교회 소식 보내드립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쓰기는 고린도후서 6장이 되겠습니다. 새벽 예배, 수요 예배 이번 주로 장로님께서 인도하십니다. 많이 나오셔서 함께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 주는 휴가 합니다. 한 주간 기도 많이 주시고 좋은 시간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보에 없습니다. 요 정도의 기도회가 8월 30일 토요일 10시입니다. 자, 언제죠? 이번 토요일 10시 이 장소에서 요 정도의 기도회가 있습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현준 집사님 팔을 다쳐서 그게 입원할 수도 있답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또 신일호 성도님 넘어져서 이걸 다쳤어요.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성구함송 두 번 크게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아멘. 한번 더 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성령 충만하세요. 뭐 담대하세요.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자리에 오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하고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나이도 장로님, 부가벤 권사님, 김소희 집사님, 손성남 장로님 드린 예물을 받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이며 땅의 기름진 복이며 자녀의 복이며 건강의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11주 드렸습니다. 첫 것을 구해드렸사오니 모든 부분에도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령금, 선교, 건축, 강단, 장식으로 여러 주 앞에 드렸습니다. 이들의 예물들이 쓰이는 곳곳마다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육신에 건강하고 기도하는 여러 성도님들 계십니다. 한 분 한 분들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 아픈 마음, 또 육체적인 고통, 주님 이 시간 만져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집사님 다친 팔 하나님께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신비로 성도 다친 얼굴도 한속히 싸매어지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악한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질 안에서 세워져가는 귀한 자녀들,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직분자로 찬양 반주영 성전 안내 헌금위원으로 주방차랑 청소공사로 주님 앞에 드려진 산주물들 주님 받아주시고 헌명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선포된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양식으로 자리 잡게 도와주시고 그 양식이 소화가 되어서 손과 발로 눈으로 표출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입니다. 제가 온도를 올리겠습니다. 신약성경 296쪽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세가족의 수요는 우리 부산한 소감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전순희 권사. 먼저 생명선 교회 여러분을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주로 고백한 자들로 구성된 거룩한 모임이라는 것을 세가족간을 통하여 목사님께서 가르치시는 설교, 믿음, 말씀을 저희 뒤에 속속발 들어오게 가르치시는 등 프로그램을 접하면서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가를 말씀해 주시는 목사님께 또 한 번 감사드립니다. 부끄러운 일이지만 저는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그저 막연하게 횟수만 채우고 거울 좋은 신앙생활 든든하게 그저 주일만 다녔던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세가족반을 통하여 5주 동안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호칭은 저 또한 새로운 각오로 확신을 얻었을 때는 가슴 속에 뭉클하면서 정신이 번쩍 들었답니다. 평소에도 느껴보지 못하는 기쁨이 솟아났답니다.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되고 신앙생활에 나도 잘할 수 있다는 신념에서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교회에 바뀌는 가정에서나 어느 곳에든지 복음의 상시대를 따르면서 배려, 봉사, 사랑, 전도 이 모든 것을 조금씩이나 실천해 볼까 하고 기도드립니다. 성경책도 많이 읽겠습니다. 왜 일찍 세가족간에 오지 않았는 것을 후회도 했답니다. 그리고 저를 전도하고 조대희 권사님을 저희 스승으로 삼고 조 권사님의 신앙생활을 본받겠다고 결심했답니다. 그리고 감사드리고 항상 목사님을 존경하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다시 신앙생활을 깨우친 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우리 김은혜 청년. 네, 저는 세가족과 5주차 공부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제 삶을 하나님 안에서 바라보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공부를 통해 예수님께서 영으로 항상 제 곁에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길을 걸을 때도 선택을 고민할 때도 예수님께서 옆에서 동행해 주신다는 믿음이 제 마음에 큰 평안과 안정을 주었습니다. 옥하는 목사님의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서 강조한 것처럼 예수님은 제 삶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나니 제 삶의 중심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새가족과 무도천 기도를 시작한 이후 평범하게 느껴지던 하루도 하나님 안에서 특별하게 다가왔습니다. 길을 걸을 때나 공부할 때 그리고 일상의 작은 순간에도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더 하겠습니다. 이어서 수료죠. 네, 전순 권사님. 수료증 성령 전순희 권사. 생년일일 1947년 1월 28일생 교육과정 세가족반. 위의 사람은 생명생교회에서 세가족반 전 과정을 이수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드립니다. 2025년 8월 24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생명생교회 담임 목사 최영기. 수료증 성명 김은희. 생년월일 2006년 12월 27일 교육과정 세가족반. 내용은 이하 본문입니다. 예, 우리 전순희 권사님과 김은희 청년 사실 식사하고 한 40분 정도 시간밖에 안 되는데 아주 적극적으로 교육이 있고 아주 잘 알아들어요. 그래서 짧은 시간이지만 예수 복수기도 하니까 짧은 시간이지만 많은 부분에서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자, 문제는 이제 제자어른 모든 가정이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가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침 받아서 순종까지 가는 것입니다. 이제 세가족 보니까 앞으로 첫 단추를 잘 띄워서 앞으로 다음 가정을 기대하면서 이렇게 쭉 성장하도록 여러분들의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기도 많이 주세요. 사탄은 가만히 안 둬요. 제자어른 하면 할수록 더 강력하게 사탄을 방해합니다. 오늘 제가 목이 좀 쉬었어요. 이번 세미나는 통성기도할 시간이 많아가지고 기도한 만큼 성령이 임한다 얼마나 강조하는지 그래가지고 목청을 쭉 세게 하면서 통성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목이 많이 갔습니다. 자, 오늘 우리 고린도서 1장 1절 2절 말씀 중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히 여기는 자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시면 합니다. 자, 이 은혜는 참 많이 나오는데 이름이 은혜잖아요. 은혜라는 이 개념을 다시 한번 우리가 정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은혜는 자애 없는 나에게 어디에서 위에서 거저 주시는 것이 은혜. 정리되나요? 자기 없는 나에게 어디에서 위에서 공짜로 주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자, 다른 표현을 하면 생명 대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온 상태를 말합니다. 누가 내 안에 들어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자, 요 개념 정리가 잘 되어야 되죠. 자, 그러면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
자, 은혜를 에베소서 2장 8절 오늘 요절 카드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뭐라고 했습니까?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같이 한번 더 읽도록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자, 선물은 공짜로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했을 때 돈 주고 산 게 아니에요. 공짜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중요해요. 공짜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소리에 좋은 거 있습니다. 공기 공짜로 마신다고 중요하지 않습니까? 더 중요합니다. 공짜로 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서 자,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히 여기는 자는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 오늘도 세 가지입니다. 따라합니다. 키워드 따라합니다. 일, 은혜, 기회. 세 가지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1절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합니다. 자, 1절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자, 부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뭐 하는 자로? 일하는 자로.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예요. 어떤 사람이요? 은혜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 자,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가 하나님의 뭐라고 그랬습니까? 동력자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우리가 바울과 디모데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에요. 고린도서 3장 9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은 밭이다, 개인 성전이다, 너희들은 집이다, 연합 성전이다. 개개인이 예수 믿는 것으로 기뻐하고 또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고린도 교회, 공동체 교회에 은혜가 넘치기를 바란다. 이게 사실은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데 일이 뭐냐면 일이 무엇인가가 참 중요한데요. 자, 우리 잘 아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시리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그리스도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의. 이걸 다른 표현으로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자, 이 개념이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을 성경에 많이 사용하고 또 설교자들이 설교할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거든요. 혹은 천국이라 말도 많이 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 얼마나 중요하길래 예수님께서 3년 동안에 사역하시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지나고 부활하시고 40일 계시면서 또 뭘 전인지 아시죠?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40일 동안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 40일 동안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전했어요. 또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사도행전 28장 3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시더라. 어디 있어요? 감옥에서 가르쳤어요. 감옥에 있으면 군인들이 교대로 들어옵니다. 그들에게 말씀을 전했는데 무슨 말씀을 전했냐?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로 사는 사람은 바로 누구를 모셨다는 거예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모신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 영접하는 자,
우리 지난번에 고린도 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제 그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거기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 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졌느니라, 회개하는 자는 방향 전환이잖아요. 그동안에 마귀 사탄을 주인으로 모셨다가 이제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이 바로 회개란 말이에요. 그러면 회개하는 자, 예수를 왕으로 인정하고 모시는 자는 천국이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자, 영접한 자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자,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가지 마라, 너희 어디 있느니라, 마음이 있느니라. 자, 이 좀 정리되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자, 그러면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셨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가 마시는 것이 아니오라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로마서 14장 17절에 말씀하거든요. 거기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에요.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합니다.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이 어떤 삶을 사느냐? 마음속에는 평강이 가득하게 되어 있습니다. 평강. 자, 평강이 내 안에 가득 차게 되면 기쁘겠지요. 그리고 기쁨의 삶을 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안에 예수가 계신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세워지고 있는데 여러분들 마음이 기쁨이 없다 하는 것은 지금 뭘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우리의 마음의 상태는 평강이고 우리의 삶의 모습은 기쁨이라는 거예요. 자, 예수 안에 기뻐하십니까? 그럼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사는 거예요.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사람이 누구의 통치를 받을까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죠. 예수님의 통치를 받죠. 그럼 우리는 누구만 따라가면 돼요? 예수님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자, 어떤 자가요? 뭘 소중히 여긴 자요? 은혜를 소중히 여기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물으셨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하오리까? 하나님 일을 물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 일이라고 했어요. 결국 뭐를 지금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거잖아요.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럼 나아가서 예수를 믿게 하는 전도, 예수를 믿게 하는 섬김, 예수를 믿게 하는 봉사가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죠. 수가성부 여인이 예수를 만났잖아요. 예수 만나고 생수를 마셨잖아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가 취한 행동은 뭡니까? 물통이 던져버리고 마을 속으로 들어가서 와보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래서 메시아를 만난 얘기를 중이다. 그러면서 그들을 끌고 들어갑니까? 예수님 앞에 데리고 갑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예수를 믿는 것,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내가 받아들이는 것, 이것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 있다면, 내가 내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고백했다면 그분이 여러분들 안에 들어와 있고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므로써 우리의 마음은 바로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지금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한 가지 사실만 확신한다면 여러분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살아갈 수 있죠. 가장 귀한 걸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요. 세상에 어느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좋은 예수님을 우리 모시고 있는데요. 이 세상의 어떤 권력, 능력보다도 크신 예수님이 나의 왕으로 계시는데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혼자가 아니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일하는 자입니다. 나 혼자서 일하는 독불장군이 아니에요. 그래서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뭔지 아십니까? 나에게 와서 대화하자 이거예요. 기도하자 이거예요. 기도만 하면, 하나님 찾기만 하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교회에서든 물어보십시오. 하나님께 조용히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훨씬 효과적이고 훨씬 열매가 많이 맺히게 될 것입니다. 자, 앞으로 기도하고 일하실 분 아멘. 하나님이 분명히 그래요. 일을 계획하시고 성취해요. 근데 어떤 자를 통해서 일하시는지 아시죠? 기도하는 자예요. 물어보는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동력을 하는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기도하는 사람과 함께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앞으로 기도 열심히 하실 분 아멘. 기도하는 만큼 성령이 임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만큼 성령이 임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두 번째 키워드는 은혜입니다. 자, 1절 한 번 더 읽도록 합니다. 뒷부분에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아멘. 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래요. 인간이 가장 쉽게 망각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은혜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가 뭡니까? 바로 1번이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았잖아요. 예수를 믿게 되었잖아요. 이거보다 더 큰 것이 없는데 우리는 자꾸 잊어버려. 하나님의 은혜가 무한한데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망각해버린대요. 그래서 여기서 6장 4절 6절까지 보면은 특별한 은사를 받고 능력을 받고 처음에는데도 타락한 사람들이 생긴다고 했어요. 히브리서 1장 4절 6절에 보면은 한번 빛을 받고 하나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나. 여러분, 예수 믿다가 타락하는 사람들이 의미를 많습니다. 가는 것 같은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떠난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단에 빠진 자들이 좀 여기 속하잖아요. 어느 많이 받아놓고는 이단 찾아가가지고 거기서 못 나오고 거기서 충성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제대로 알고 은혜를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제대로 알아야 떠나지 않고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야 이단에 빠지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끝까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비결이 어딘지 아십니까? 바울에게는 은혜에 대한 감사, 감격이 있었어요. 예수 믿는 것이 너무너무 좋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전도하고 목숨을 걸고 교회 세우잖아요. 감격이 있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라.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이겼다고 했습니다. 모든 동적
공로를 누구에게 맡겼나요? 누구에게 말씀드리나요? 하나님의 공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갖지 말라. 이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공허한 것으로 만들지 말라. 여기 공허한 것이라고 했어요. 이 공허한 것이 뭐냐면 텅 비었다 그런 것이에요. 자, 은혜 충만한 사람은 뭐로 충만할까요? 예수로 충만하겠죠. 은혜 충만한 사람은 말씀으로 충만하겠지요. 그렇지만 은혜를 헛되이 받는 사람은 텅 비었다고 말입니다. 처음이 없다 말입니다. 빈 깡통에 소리만 나는 요란한 수밖에 없다 말입니다. 내 안에 시험이 없으니까. 말씀, 성령, 예수로 충만하면 소리가 작아지고 채워야 될 것을 채우지 않는 텅빈 상태로 있는 것이 뭐냐면 은혜를 헛되이 받는 거예요. 바랍니다. 예수로 채웁시다. 예수로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채우자면은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은혜를 제대로 받아야 된다. 히브리서 12장 1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또는 감사하자. 여기 두 가지 말씀하고 있는데 은혜를 받는 자는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겨요. 그래서 은혜 받는 게 첫째고 이를 붙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세가지고 할 때든 멘토링 할 때든 사회과 훈련할 때든 자꾸 강조한 것이 뭐냐면은 은혜 은혜 받지 않고 일하면 착하지요. 은혜가 먼저예요. 그럼 어떻게 일을 할 수 있냐? 은혜 받은 만큼 일하면 제일 좋아요. 채운 만큼 일하면 제일 좋아요. 그래서 일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만나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채워받는 것이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 수가 있어요. 한국갑을 깨끗한 마리아는 은혜를 사모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가정의 신랑 오시면 항상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뭘 들었나요? 말씀을 들었어요. 마리아는 은혜를 사모했어요.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좋아했어요. 그 다음에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랬죠. 감사해. 남은 환자 10명이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10명 다 고쳐주었어요. 마지막에 다시 되돌아와서 살해한 사람은 누구예요?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이방인 한 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 많은 것 같죠. 19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제대로 감사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에 제대로 반응한 사람은 10명 중에 한 사람밖에 없더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육신의 건강만 준 것이 아니라 믿음도 줘가지고 구원까지 시켜버렸네요. 9명은 건강만 얻었어요. 9명은 육신의 건강만 얻었어요. 그런데 이 한 사람 감사하면서 살해하며 찾아온 길 나병 환자를요 구원까지 얻었네요. 여러분 건강을 만약에 여러분 건강 그게 1이나 되겠습니까? 구원에 비하면 1% 되겠습니까? 아니 0.00의 1%밖에 안 되잖아요. 예수를 믿고 구원 얻었으니 영혼까지 받았으니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마지막으로 두 번째는 은혜를 빼지 받지 말고 은혜를 어떻게 해요? 제대로 받아야 된다. 마지막 세 번째는 2절로 가보겠습니다. 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러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할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자, 세 번째는 키워드가 뭐래요? 기회.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어떤 자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 여러분 기회가 그렇게 자주 오지 않아요. 지나가면 잡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시간 한 번 지나가면 붙잡을 수 있습니까? 못 붙잡습니다. 말도 한 번 내뱉은 말 다시
거둬들일 수 있습니까? 없어요. 청춘 돌이킬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이 기회가 왔을 때 기회를 잡아야 된다고. 에베소 5장 16절에 세월 낚이는 때가 아니라 바로 세월 낚이는 많은 기회를 사라, 그런 말씀이에요. 기회란 것은 자주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강조하면서 뭡니까? 은혜 받을 만한 때, 구원의 날, 언제나 말입니까? 지금 은혜 받는 게 중요하고, 지금 구원 받는 게 중요하고,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중요한 거예요. 오늘이 중요한 거예요. 자, 질문할게요. 한편 강도가 마지막 임종 직전에 예수님 곁에 있었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중앙에 달렸고 두 강도가 있었잖아요. 좌우편에. 한편 강도는 예수님을 비방했어요. 그러나 한편 강도는 그래도 그 내용에 보면은 회개하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마지막에 뭐합니까? 당신 날 임했을 때 나를 뭐 해달라? 지역에 가라 그랬어요. 근데 나 구원시켜 달라 그 수도 없어요. 예수님 모릅니까? 그 마음에 가상치를 통해 가지고 분명히 옆에서 들었단 말이에요. 복음을 들었단 말이에요. 가장 옆에서 참 중재이지만 그래도 마지막 기회, 마지막 찬스가 왔다 아닙니까? 그때 뭡니까? 나를 지역에 가라 그랬어요. 당신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시는 게 뭘 알고 있었는 거예요? 천국을 알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나 가구가 아니라 예수님 옆에서 복음 들었을 거예요. 가상치를 들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있는 것을 확인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부탁했는 거죠. 미안한 마음으로 부탁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따라합니다.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구원의 날이 여러분 이 한편 강도에게 마지막 아닙니까? 그때 구원 못 받았으면 지옥행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기회는요, 지금이란 말은 넓게 보면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후부터 십자가까지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조림에서 재림까지 말씀하고 있지만 좁게 말하면은 지금 검명받는 순간 오늘 중요한 거예요. 오늘 내가 은혜 받고 있느냐, 오늘 내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있느냐, 오늘 내가 예배에 참석해서 은혜 받고 있느냐, 오늘 내가 기도하고 있느냐, 오늘 내가 전도하고 있느냐, 오늘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말씀해 주면서 우리 주변에 한번 보십시오. 과거에 내 있는 자들이 의의로 많습니다. 입만 열면은 과거에 상처받은 일 얘기하고 또 좋은 의미에서는 과거에 내가 예수 믿어서 영광을 취한 그런 부분을 간증을 많이 해요. 그거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입만 열면 과거에 나는 거 받았는데, 과거에 난 소문출만 받았는데, 과거에 난 전도 10명이고 100명 했는데, 과거 자랑하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어떤 거는 또 미래에 매인 사람도 많아요. 나중에 하겠습니다. 자녀 다 결혼 하겠습니다. 결혼하면 하겠습니다. 자식들 결혼 다시 해놓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분도 많다니까요. 여러분, 과거의 매인 자도 별로 좋은 사람 아니고 미래의 매인 사람도 좋은 사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합니까? 현재. 지금, 오늘 이 중요해요. 여러분, 세상에서 중요한 세 가지가 있는데 특히 세 가지 금이 있답니다. 뭐가 있어요? 첫째, 금세계. 현돈 좋아하잖아. 현돈. 두 번째는 고대에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소금. 세 번째는 지금. 뭐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지금 내가 은혜 받고 있느냐, 지금 내가 잘 살고 있느냐,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를 수 있느냐, 지금 나의 신앙 상태가 좋은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이제 좀 경고의 말씀인데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에 보면 기회를 놓친 사람들, 정말 땀을 치면서
한탄한 사람들 있죠.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까지 또 읽겠습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받아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구약에는 축복권이 장자에 있어요. 장자는 사실 2배의 몫을 받아요. 차자보다 2배의 몫을 받아요. 이 복이잖아요. 축복이잖아요. 그런데 음행하는 자와 한 그릇 음식, 음행하는 자는 루벤을 얘기합니다. 루벤은 서고 빌라를 보냈어요. 그래서 원래 장자는 탈락이에요. 탈락. 장자의 복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 못한 자 에서도 장자의 집안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건하게 버렸네. 팥죽한 그릇에 장자를 탁버렸어요. 그러니까 기회가 주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는 찬스가 왔을 때 그거 놓치지 마세요. 그거 복 받을 수 있는 기회 놓치면 또다시 오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거, 지금 내가 건강할 때 할 수 있는 거, 지금 내가 가진 재물로서 섬길 수 있는 거, 지금 내가 가진 재능으로서 섬길 수 있다면요, 지금 하세요. 자, 지금 하길 원하시고 아멘. 지금이라면 하나님 들어갈 수 있는데 뭐에 언제 기다립니까? 지금이죠. 오늘이 중요합니다. 자, 이들 보세요.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잖아요. 에서는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어요. 이것도 피해요. 회개요. 만약에 마지막까지 회개 기회 놓치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는 데가 얘기했습니까? 이게 못했잖아요. 안 좋다는 얘기 있잖아요. 회개도 은혜 받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세 가지입니다. 1. 은혜의 기회 생각하십시오. 첫째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무력자. 또 두 번째는 은혜를 헛되지 받지 말고 제대로 은혜 받자. 세 번째는 주어진 기회, 특별히 장자권 축복의 기회가 왔을 때 그거 놓치지 마시고 그거 잡으세요. 그거 내 안 하면요 딴 사람 가져가버립니다. 갈비가 보십시오. 사도의 그 직분이 얼마나 귀합니까? 뺏기잖아요. 마띠아가 차지하잖아요. 내가 안 하면 그거 딴 사람 야사갑니다. 따라합니다. 천국은 실망자가 빼앗느니라. 모든 일에 여러분 은혜 받았다면 믿음이 있다면요 천국은 실망자가 빼앗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신앙생활하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되면 뭐가 있다? 삶이 있습니다. 멸관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나는 왜 안 줍니까 하지 마세요. 거기 가가지고 자동적으로 예수님 내 머리에 멸관을 다 붓고 씌워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옆에 사람은 멸관 씌워주는데 예수처럼 없어요. 그러지 마세요. 거기 가봐야 안 돼요. 거기 가서 후회하시렵니까? 지금 할 수 있을 때, 지금 건강 있을 때, 지금 섬길 수 있을 때, 잘 섬기시고요. 하나님의 일에 함께하는 동역하는 귀한 하나님의 동역자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히 여긴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 봉사하는 자,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를 살게 하시고 의와 평강과 신앙으로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주어진 기회, 주신 축복 놓치지 말고 끝까지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날씨가 매우 덥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건강 지켜주시옵소서. 약한 자들 하나님이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환경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주님이 계시니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사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9장입니다.
약속한 권리 내려주시며 은혜의 저울은 언덕 올라 비난 진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직을 따라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를 때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감정이 쌓여서 내 영혼의 빛을 알려먹도다. 내 소나빛 지금 저기에요 무거운 금강을 걸려 사고 멈춰서 지난 모든 죄를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나간대.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라볼 때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빛을 알려먹도다. 감사하고 넘치는 주의 은혜에 물려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하니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라볼 때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빛을 알려먹도다. 잠시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은혜 헛되이 받으면 지옥을 믿습니다. 은혜 받을 때에 그 은혜를 놓치지 마십시오. 또 기회가 주어주실 때 그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나는 지금 나는 오늘 은혜 받고 있는가 누리고 있는가 나누고 있는가 과거 미래도 아닌 바로 지금입니다. 이 부분을 놓고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함께 일하도록 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로서 살 수 있도록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히 여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나를 목생자 예수를 결단에 보내셔서 지성의 제물로 아버지여 끊어줬는데 주님까지 복종했는데 아버지의 덕기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그거를 아버지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왕이 되십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입니다. 아버지여 늘 감사하며 감격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받을 때에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기회를 놓치지 말고 내게 기회가 왔을 때 감사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지금입니다. 오늘입니다. 내가 오늘 은혜 받고 내가 오늘 전하고 내가 오늘 나누고 내가 오늘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지금 은혜 받게 해주시고 우리의 가정 우리의 기업들이 오늘 잘 되고 오늘 번창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여 약간과 병든 자 주여 이 시간 오늘 하나님이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십니다. 성령님의 감동 감화를 주만 역사하시니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지금 은혜를 받아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위와 교회와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과 복중의 생명까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